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더 쉽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썼는지, 그리고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였는지, 빌립보서는 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빌립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더불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빌립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물론 여기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신복이었던 디모데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의 이름은 이 빌립보서를 디모데와 함께 썼다, 혹은 이 편지를 쓸 때 내 옆에 디모데가 있었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할 때에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비록 이 편지는 바울 홀로 썼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디모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동역자이자 신복이었던 디모데의 이름을 열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1절 후반부에서 등장했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크게는 빌립보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 작게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빌립보서는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면서 자신이 개척했고 사랑했던 교회들에게 긴히 편지를 썼던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죽으러 가는 길에 또한 투옥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얼마나 그 교회들이 생각났으며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천천히 읽어본다면 많은 주제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과 기쁨입니다. 복음과 기쁨.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말씀들이 빌립보서 안에 있지요. 우리 함께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과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은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과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란 여간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이었던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던 역사적인 도시였습니다. 또한 빌립보 도시에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작은 로마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곳은 로마 군인들이 퇴역을 해서 요양을 하고 또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지낼 만큼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계획을 한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한 도시였고, 더불어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소수의 유대인들도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유대인들이 자꾸 이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거짓이야.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낱 인간에 불과해 라고 말을 하면서 유대교의 교리로 그들을 유혹하던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4장 4절과 같이, 그리고 4장 13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더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 기뻐하라, 그런 헬라어 명사인 카라, 그리고 동사인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끔찍이나 사랑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을 끔찍이나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연보를 보냈습니다. 헌금을 보낸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동역자를 보내주었고 기도로 힘을 보태주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나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는데, 바울이 투옥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과 같이 이야기한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 있는 나는 괜찮다. 나는 오히려 기쁘다. 나는 오히려 즐겁다. 내가 비록 옥중에 있고 재판을 받으러 가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 나는 기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기뻐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서론이었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묵상하면서 많은 설교 제목을 고민했는데 결국은 함께하는 교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해요 라고 축복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해요 이렇게.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함께 동역해요 라고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처럼 모든 성도와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너 혼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여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나아가는 그런 훌륭하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출애굽했을 당시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시키셨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분하셨으며 결국 출애굽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새 이스라엘, 새 생명을 얻은 그때에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도란 비록 이전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던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심령이 강팍한 유대인이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새 생명을 얻고 진정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기쁨과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기오스, 성도 즉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며 동역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는 성도 이외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서신서에는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학자들은 감독은 이런 사람이다, 장로는 이런 사람이다, 집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구분을 지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곳에서는 장로라고 표현하고 어떤 곳에서는 집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구분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설교 시간에 듣고 들어도 맨날 까먹고 뭐였더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자,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했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생명과 진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감독, 집사, 장로라는 단어는 그 생명과 진리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좀 더 복음에 힘쓰는 자,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자라고 이해하시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홀로 일하는 곳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혼자 열심히 지칠 때까지 외롭고 고독하게 일하는 곳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동역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성도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전도사님들,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곳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교회 일에 지치고 교회 일이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힘을 내어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구역장님들을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다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하는 교회, 둘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먼저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 선교 이후에 유럽으로 가서 가장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시대에서 상징적인 도시였고 큰 도시였기에 바울은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가장 먼저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팍했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옷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이 여인은 결국 유럽 사회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빌립보 도시 안에 당연히 교회가 없었기에 루디아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하나 둘씩 루디아의 집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그때에 이 땅에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접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능력의 이름을 처음 받아들일 때의 그 순결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움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벅차올랐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통을 뒤로 한 채 자신을 욕했던 사람들에게 두 발 벗고 달려가 복음을 전했던 그 여인처럼,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었던 그때의 그 감격처럼, 빌립보 도시 안에서 바울을 통해 전파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의의 열매는 헬라어 원어로 보자면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의의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열매, 교회에서 열매를 말할 때는 어떤 일을 감당했을 때 그 결과를 말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그 기도의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또 전도를 했을 때에 그 전도의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열매를 단순히 하나의 열매, 단수로 보지 않고 복수형으로 열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단순하게 하나의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결과물이 하나의 결정체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도가 하나의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 그 선한 일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파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수형을 선택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비록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만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지만 단순히 그 결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더 많은 선한 것이 더욱더 깊고 크고 진한 그 거룩한 것이 맺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열매들이라고 복수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그렇게 단순한 사역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사역이 사소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전도가 작은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단순히 1대1의 결과, 2대2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일, 하나의 씨앗으로 1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큰 사역이며 훌륭한 사역이 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힘쓰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일이며, 내가 하는 일이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로 이어지는 거룩한 일, 선한 일임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11절에 등장하는 가득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사실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득하게 되어지다, 넘치게 되어지다, 넘쳐서 흐르게 되어지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능동적으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누가 능동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누가 능동적으로 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득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과 같아요. 매년 때가 되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는 농부와 일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 새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었을 때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흉년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풍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실망과 절망, 좌절의 마음이 드는 것은 그 밭의 주인이 나일 때, 그 밭의 주인이 우리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밭의 주인이 저예요. 그러면 그 밭을 최선을 다해서 일구고 농사일을 했을 텐데 한 해에 수확이 없다면
적자라면, 흉년이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밭의 주인이 100만 평, 1000만 평, 억만 평을 갖고 있는 부자 주인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곳저곳 수많은 곳에서 땅이 있는, 밭이 있는 땅 부자 주인이라면 나 하나쯤 흉년이 들어도 그 밭의 주인은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밭을 갈고 밭을 일구어서 보고 싶어하는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자녀의 믿음이 좋지 않아서 기도 중에 계시고 그 기도의 열매가 하루빨리 맺히길 원하시는 성도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실망하시고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차도가 없다면 실망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사업이 잘 안 돼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동일하게 우리들의 사업장이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그 사업장을 운영하십니까? 나의 유익, 우리 가족의 더 나아질 살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밭의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맹점은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이 땅에서의 소명과 사명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밭을 갈지 않고 쟁기를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시면서 질책하시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밭을 잘 일구기 위해서 그 밭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들이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역은 결국 열매들을 맺히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히시게 하시고 넘치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교회 일을 충성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그들은 모두가 함께 일했던, 모두가 함께 동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감격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일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열매들을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저녁 예배 설교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저녁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더라, 우리 교회는 참 어려운 사람들을, 또 외로우신 분들을 잘 격려하고 돕는 교회더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전도대 모임에 참석했었는데 그 모임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구나, 아직까지도 이 시대에 이렇게 복음의 열정에 있는 교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사역에 힘쓰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선물을 챙기시고 또 핫팩을 챙기시고 각자 맡은 지역을 위해 출발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아파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꼭 전도대 모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단 사역, 또 찬양대 사역,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한 안내를 서시는 안내자로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나의 일만을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하는 새한 공동체이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